예, 오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어떻게 의지해야 합니까? 막연하게 허공에 대고 도와달라고 푸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주라고 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확실한 대상이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단락 15장에서 모압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멸망이 선포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상신전에 올라가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베옷을 두르고 통곡하며 웁니다. 국가적 재앙에 온 국민이 회개하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는커녕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군사를 보내어 처절하게 끝까지 멸절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에게 오늘 본문 1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서 도움을 찾도록 제안을 합니다. 예전에 모압이 다윗 왕국의 봉신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다윗 후손에게 피난처를 찾는다면 모압은 파국적인 멸망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말자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무례와 분노를 들었으나 그의 자랑은 헛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어상 심히 교만하다, 거만과 교만과 무례와 분노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모압의 교만과 헛된 자랑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행동을 하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군사력과 적이 접근하기 힘든 지형적 장점을 과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농경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자신들의 풍요롭고 안정적인 포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이유가 그모스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자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 딸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낳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내가 결정을 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얼굴이나 외모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나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고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실 때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자신들을 닮으면 좋아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입니다. 말씀으로 선을 그어 놓으신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물이 넘치지 못하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유한다고 물이 육지를 침범해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 우주 질서 안에서 정한 규칙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건강입니까? 나만의 특출한 재능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온전히 영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3년 내에 능멸을 당할 것이다 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횟수와 같이 3년 안에 그 많은 모압의 영광과 그 많은 물이 모두가 모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 매우 적어서 미약하게 될 것이다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모압의 멸망은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결정하신 그분의 계획에 속했습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모압의 안녕과 번영은 끝장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극히 적은 수의 사람만 살아남아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경 해석상 여기에서 3년은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사용됩니다. 조금 있으면
반드시 능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향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에게도 향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계셨고 어떤 방식으로도 계시를 전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의 길을 가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는 영화는 그 자취도 찾기 어려울 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렇듯 3년이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교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며 나의 정욕을 채우며 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 인생을 순리대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그들은 순리대로 쓰기를 거부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즐기려고 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심지어 수간, 즉 동물과 섹스를 즐기는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악이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표를 얻으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방종이며 명백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즉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5절에 보면은 다윗 장막에서 보좌가 이내로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의를 구하고 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안에서 보좌가, 왕권이 그 사랑 안에서 굳게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의를 구하고 그의 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겨난 너희들은 유다의 항복함으로 조공을 바치며 다윗의 시대처럼 봉신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아수르에 대항하는 세력에 합류했다가 멸절을 당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르논 여울에서 모압의 여자들이 보금자리를 떠나 흩어져 달아나는 새와 같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모압 전역이 통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시들고 민족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짓밟아 버렸고 추수한 곡식과 즐거워하는 소리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 상황이 가히 짐작이 가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누구에게 의지했습니까? 12절입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성소에 나아가 기도를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그모스 신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모스 신은 모압의 여신입니다. 소의 머리와 발을 가졌습니다. 우상 조각상입니다. 거기에다 유아의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어린아이, 즉 자기 자녀를 복을 주지도 못하며 알아주지도 못하며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 앞에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자녀를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즐겨 듣던 구전 동화 효녀 심청전에서 눈봉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효녀 심청이가 바다의 용왕신에게 드려진 것과 같습니다. 복주라고 바다를 달래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려 하늘을 달래고 풍요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제사입니까? 요즘에도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바다에서 배에 진수식을 한다든지 온양어선을 출항할 때 고사를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앙이 잘못되면 자녀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도 잘못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언급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기도를 드린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상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정한 술을 떠놓고 자녀를 위해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복을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을 비는 대상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 땅에 있는 신, 고목나무신, 태양신, 달신, 바위신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신이 되었든지 간에 빌어서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죠. 이제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고 그렇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이 많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대상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이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처님과 공자, 마호메트는 성인은 될 수가 있어도 신은 아닙니다.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며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궁극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살아계심 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나입니까? 다른 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 모두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여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교만을 버려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참된 평안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